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찬양은 공간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제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와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높은 위엄과 없는 자비를 전사 소리에 나들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죽을 나를 살리셔 그 영광 너하고 그 돌아온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네. 원래 우리가 이제 이 8인승을 예약해 놨었는데 처음에는 6인승을 예약했어요. 그러다가 8인승 예약했다가 지금은 이제 8인승이 너무 적어서 이제 14인승으로 예약을 바꾸려고 했더니 이제 22인승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나. 그래서 다음 달 12월 달부터는 일단 14인실로 예약을 해놨어요. 14명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14인실 하면은 꽉 차면 좀 약간 답답하잖아, 그지? 그런데 한 10분 정도는 그래도 사용을 하면은 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꽉 뭐 14인 정도 된다 그러면 천상에 이제 그 다음엔 22인실밖에 없어. 요게. 그래서 우리가 12월부터는 일단 14인실로 예약을 해놨는데 우리가 한 분씩 두 분씩은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오늘 지금 이제 한 분 오면은 한 분은 이제 몽골 갔어요. 몽골에서 모르지, 몽골 가셨다가 내일 올지 모르고 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몽골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못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김문여 집사님은 집이 워낙 멀어요. 저기 어디야, 광명에서도 더 들어가더라고 한참. 마음 먹기 달린 거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인도전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생명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근신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하나님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 귀하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곳마다 하나님 하나님 매일매일 함께 구원의 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더 보시기에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 또 완전한 하나님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널리 널리 전국민이 다 전파할 수 하나님을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아버지 진리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나라 충성스러운 대한민국을 증인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모든 주셔서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저들을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세우신 우리 방상용 사자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붙들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신령한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한 군데 여러분들 이거 저거 다 깔아 놓으셨지. 원래는 이제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응? 우리 성경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로마서 9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온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도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함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승리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좀 덜 중요한 말씀이 있고 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더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시가 되고 터가 되는 말씀들,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약속의 자녀는 또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어떤 뜻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이해할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도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형과 그림자.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이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여기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무엇이고 야곱은 뭐예요? 여기 그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근데 어서 오세요. 미안해. 문을 닫으시고. 에서는 여기 육신의 사람의 모형이에요. 에서가.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약속의 자녀, 거듭난 사람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걸 모형으로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표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고넬료. 말씀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건 중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장군입니다.
로마의 장군. 장군은 장군인데 100명을 다스리는 장군이야. 그래 백부장이라 그래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얼마나 잘 믿었느냐? 경건해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 다음에 온 가족이 경건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구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그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사람인 거야.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김씨, 박씨, 뭐 이씨 이렇게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제 이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고넬료보다 못한 사람도 많지만 고넬료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요.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여 누이시옵니까 이러잖아요.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는 요바에 와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 얻을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갖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말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바람에 고넬료도 여전히 어떻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말씀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첫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을 첫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갖고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이제 이 동물들 있잖아요. 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냥 혼과 육만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그냥 죽으면 무로 돌아가요. 그 불교에서는 윤회한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동물들은 육과 혼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죽으면 혼도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은 무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영적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뭘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지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완전한 형상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모형과 그림자야.
예,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참 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공부할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언젠가 부활할 때 그 신령한 형상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주 놀라운 목적을 갖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마다 이 공간을 두셨어요. 사람 안에 공간을 두셨는데 그 공간에다가 사람들이 재물로 채우려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우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채울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사람 안에 두신 공간이 엄청나 크다 이 말이지. 얼마나 크냐? 지구보다도 더 크고, 우주 만물만큼이나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우주 만물보다 더 커요. 사람마다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이. 그러니까는 어떤 것으로도 이 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항상 뭡니까? 항상 그 채우지 못하니까 갈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대통령이 된 걸 만족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만족이 있겠어요? 항상 부족합니다. 왜? 그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그 공간을 만들어서 두신 거야. 아멘. 네. 근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 그러면 만족한 거야. 아, 이제 난 부족함이 없다. 이제 나는 완전히 만족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아, 사람은 육신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 받았을 때는 항상 부족한 게 있구나. 얼마나 부족하냐? 사람을 지으셨고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은 천사만도 못한 거예요. 흙으로 지음 받은 첫사람은 천사보다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을 때 그 주변에 아주 그 주변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저렇게 그 벌떼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천사 하나를 보내주셨어. 천사 하나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다 만들었어요. 응? 송장으로.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요.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지금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능력이 그만큼 부족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날이 되면 천사들도 우리 발 아래서 복종하고 우리 발 아래 종노릇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해서 참된 만족이 있느냐?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지으신 참된 목적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흙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사람이 죽지 않고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2000년 산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참된 궁극적인 만족도 없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변화시킨다 이 말이야. 요걸 갖다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낡아지고 옷과 같이 낡아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첫사람, 이 첫사람이라 그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 첫사람이 어느 땐가는 옷이 낡아져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사람이 두 가지의 새 사람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새 사람, 그 다음에 부끄러운 새 사람. 요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 응? 할렐루야. 아멘.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든지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이 첫째 옷을 벗어버리면, 첫사람을 벗어버리면 부활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 영광의 부활. 네. 그 부활을 얻으려면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다 찾으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 심판의 부활은 악한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고 이런 자들도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그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장 15절. 찾으셨죠? 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러면서 곧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는 얘기는 의인들도 부활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악인들도 부활을 한다는 거야. 악인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셔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뭘 갖고 싸우냐 하면은 말씀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싸워야지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지혜자고 능력자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날, 그날이 되면 모든 천사들도 우리 발 아래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이 천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갖다가 제압하는데, 이 사단도 사단의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갖다 영적 세계를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우리가 훤히 봐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아무나 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데 그 마귀를 갖다가 원자탄 확 터뜨린다고 마귀가 죽을까요? 어? 아니면 그냥 저기 그 뭡니까 총으로 막 그 마귀를 쏜다고 마귀가 죽습니까?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적인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저 사람이 그 뭡니까 사단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 뭘로 알겠어요? 응? 말씀으로 알아야 되잖아.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그냥 인격도 훌륭하시고 뭐 성품도 굉장히 좋으시고 지혜도 뛰어나고 이 세상에서 뭡니까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뭐 교수, 변호사 온갖 타이틀을 다 갖고 나타났어. 응? 영적 지도자로 나타났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사단의 일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응? 그걸 갖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소경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부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의인의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부활은 그럼 언제 하느냐? 의인의 부활은 언제 하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로마서 9장 7절부터 읽은 말씀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여러 명이 있어요. 네 부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 주소온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종의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또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그 후처, 사라가 죽고 후처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135세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6명이나 낳았어요.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종류가 이렇게 네 부류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만 저기 유업을 받습니까? 이삭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고 나머지는 다 쫓겨났단 말이지. 이게 뭐예요? 비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네 부류의 자녀가 있다니까. 엘리에셀 같은 자녀가 있고 이스마엘 같은 자녀가 있고 네 부류의 자녀가 있는데 유업은 이삭만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그 연결된 말씀이다 이 말이야. 엘리에셀은 누구예요? 저기 나이가 75살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다메섹에서 주워 왔어요. 주워 와가지고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내 자녀로 삼겠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되고 네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러잖아. 그런데 이스마엘도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게 하겠습니다 이러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 종의 아들이야 이스마엘은. 요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두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이스마엘은 율법을 통해서 낳은 율법을 비유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삭은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걸 갖다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육신의 자녀, 우리가 육으로 낳은 자녀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뭐냐? 이삭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녀는 김씨, 시박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해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야. 아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했는데 우리를 왜 모른다 그럽니까? 막 이렇게 따진다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곁을 떠나가라.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도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야. 그것은 다 여기에 대한 비유예요. 뭐냐 하면은 육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엘리에셀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믿었어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못 얻는다니까.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여섯 아들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못 얻어요. 이삭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세상에 안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에서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졌고 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는 거야. 누굴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하는 거야. 아직 안 태어났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에서는 육신의 사람의 모형이다 이 말이야.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해도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순간 죄의 종으로 태어나.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려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왜?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왕, 마귀가 나의 임금이야. 이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겸손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의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그럼 누굴 사랑해요? 거듭난 사람. 아멘. 응?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이제 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의 초보 사람이 오늘 이거 도의 초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도의 초보를 올바로 알아야만이 더 깊은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그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카톡에서 하나님의 사람 해가지고 우리 여기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내가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너무나 엉터리 같은 그 뭡니까?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단 교파가 너무나 많아요. 뭐 우리는 무슨 파다, 우리는 무슨 교단이다 해가지고 교단 교파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전혀 배우지 못해요. 예배만 열심히 드립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또 뭐 금요일날, 수요일날, 일요일날 매일같이 열심으로 왜? 천국엔 가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이가 60살, 70살이 돼서 50년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도 여기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걸 모른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달아서 내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인간 창조를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인간 창조를 하셨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지만 그 중에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지으셨고 사람이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이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사람을 통해서 다 다스리고 사람을 통해서 다 주관하고 이 하라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물며 천사들까지. 천사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발 아래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봐야 되겠네. 너무나 중요하니까. 어딜 보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을 찾아봅니다. 1장 14절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은 내가 외워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영적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또 내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갖다 더 폭넓게, 더 지혜롭게, 더 지식을 갖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1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이거 보세요. 모든 천사들이야. 뭡니까? 천사 장부터 시작해서 가브리엘 천사, 무슨 천사, 미가엘 천사, 모든 천사들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다, 이 말이야. 아멘. 이 능력의 천사들을 우리가 이제 부리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우리를 갖다가 종으로 삼고 있잖아,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도 천사잖아. 천사,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의 임금이야. 오히려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역을 해가지고 반역을 해서 사람을 부리고 있다, 이 말이야. 원래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너 이거 다스려라,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루시퍼에게 쏘가가지고,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누굴 먼저 지었냐 하면은 천사들을 먼저 지었어요.
천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지으시고 영적 세계를 먼저 지으시고 물질적 세계를 지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뭡니까 새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뭐 아름다운 이 꽃들도 만들고 하실 때에 이 천사들이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다 하고 막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빛도 지으시고 태양도 지으시고 또 뭐 꽃도 만들고 날아가는 새들도 만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거 막 만들 때 천사들이 막 우리 하나님 멋있다고 막 찬양을 하는 게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천사들을 먼저 지으시고 물질 세계를 지었구나 이런 걸 갖다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처럼 이 능력의 천사들도 결국은 우리 발 아래 종 노릇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종으로 부리다니 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원래 이 누가복음의 한 군데 한번 찾아서 봅니다. 누가복음 어딜 보냐면 누가복음 4장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앞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했던 걸 또 반복해가면서 새로운 걸 연결해가면서 계속 하면은 훨씬 더 말씀을 배우기가 쉽고 이게 말씀을 줄로 쫙 한 줄로 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뭔 말씀이 있냐 하면 5절 6절을 찾아봅니다. 5절 6절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응?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이게 내 것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누가 내게 넘겨줬다 이 말이야.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원래 아담과 하와의 소유였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가 타락한 시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 마귀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선하게 아름답게 다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천사들도 선하게 아름답게 지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퍼가 타락한 순간이 왔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루시퍼가 얼마나 영화롭게 얼마나 진짜 놀랍게 아름답게 지었는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14장과 2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랍게 지혜롭게 이렇게 지었는지. 그런데 이런 루시퍼가 어느 날 타락했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타락했을까?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런다 이 말이에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할렐루야. 언제 타락을 언제 했을까? 자기가 영광 받는다고 할 때. 교만했어. 이게 아주 있는데 언제 타락했냐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걸 다 내게 다스리고 내게 다 주노라 이럴 때 루시퍼가 타락을 한 거야. 왜 타락했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영화롭게 지음을 받고 지혜도 이렇게 뛰어난데 아니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셔야지. 아니 흙으로 지음 받으니 별 볼 일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다니.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내 형상으로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신경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루시퍼를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질서를 깨뜨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원한 형벌을 줘야지. 그래서 지은 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옥은 원래 사람을
고통 가운데 넣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죄를 안 졌으면 우리 사람도 죄를 안 졌을 거 아니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갖고 우리를 죄짓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 지옥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영원한 형벌에 가두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거야. 그 저주받은 자들이 누구냐? 요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거듭나지도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일종의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지. 폐기 처분. 응? 하나님이 그 창조 목적에 합당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주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단어는 갈라디아서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은 1장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사도들이 하는 얘기야.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전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이야. 저주받아라 이 말이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저주받은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야. 한마디만 조금 더 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이제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천국을 갔다 왔다. 또 지옥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 100가지 비밀.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본 천국 100가지 비밀, 내가 본 지옥 100가지 비밀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뭡니까? 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가짜 천국, 가짜 지옥을 보여주고 온 거야. 마귀가 가짜 지옥을 보여준 거야. 가짜 천국을 보여준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워야 되겠죠. 할렐루야. 요즘 나는 천국 갔다, 나는 지옥 갔다 왔다, 내가 보고 왔다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부흥회 세미나 이런데 엄청나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뭡니까? 막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가짜 천국, 가짜 지옥이에요. 아직은 지옥에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어. 아직은. 그럼 지금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여전히 은부라는 감옥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그 천년왕국 심판도 안 했는데 아직 마귀도 안 들어가 있는데 사람을 먼저 집어넣는다니 말이 안 되죠. 마귀를 집어넣고 마귀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부분까지 오늘 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오버랩 시켜가면서 공부할 거예요. 왜 그러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훨씬 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이 손에 딱 잡혀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하루 일주일에서 1시간 공부하는 건데 사실 너무 너무나 짧지. 일주일에 그래도 한 2번은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빼놓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중간에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딱 그 빼먹으면 그 내용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내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딱 금요일 날 10시에
제가 저기 헌금을 내라 합니까? 뭘 내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10시에 꼬박꼬박 빼놓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